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런 운명적인 인생을 타고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과 환경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왠지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것 등등의 이런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의 깊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 운명적인 것이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인생을 나면서부터 살게 되었던, 정말 운명적으로 나쁜 환경으로 그 속에서 태어났던 그런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입다.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 읽다가 입다 뭘 자꾸 입는 걸까? 사람 이름입니다. 입다라는 사람,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너무나 자기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집에 왔다가 만나서 낳은 자녀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은 그래도 좀 인권이 발달해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배경이 다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취직할 수도 없었어요. 일자리도 주지 않았어요. 서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에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나쁜 환경을 극복하고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운명적인 나쁜 환경, 서자 출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쫓겨나가지고 방랑자로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버림받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행여나 이 자리에 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는 자기의 이 운명적인 나쁜 환경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먼저 첫째는 오히려 창조적인 조건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너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회에서도 쫓겨납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한마디로 얼마나 불행한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던, 정말 나쁜 환경에서 성숙했던 그가 쫓겨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도읍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쫓겨납니다. 도읍이라는 그 지역에 집을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또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집 나온 아이들이 가출하여서 만나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가출한 사람을 만나거든. 도읍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유리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잡류라는 것은 불황자입니다. 불황자. 집 나와서 뜯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꽃제비입니다. 꽃제비.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루 그저 먹을 양식만 떼오면 좋은데, 한 끼만 떼오면 좋은데 하면서 그런 생활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가운데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깡패 두목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직을 마련합니다.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 나쁜 질로 아니면 더 나쁜 행동으로 그렇게 치닫는 것이 아니고 그 나쁜 환경에서 좋은 모임으로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 조국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들이 가서 물리치는 그러한 작은 조직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쁜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들을 돌이켜서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나에게도 나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스스로 선택한 환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리함을 괴롭게 생각하여 낙심하여서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떠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내 인생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부모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늘날은 막내가 참 귀염둥이잖아요. 너뚱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게 그를 안고 물고 뽀뽀하고 그럽니까? 저도 바로 우리 위에 형하고 6살 차이 나요. 6살 차이 나는데 그 6살 차이 나는 제가 막내가 되니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혼날 때 저는 어머니 무릎팍에 딱 앉아가 혼나는 걸 지켜봤어요. 턱권이 참, 막내의 턱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혼낼 때마다 같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랑받아야 할 그가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한 겁니다. 이 집에 축복을 하고 싶고 이 집에서 왕이 태어날 징조가 있으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으니 내가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가 생각하기를, 예, 우리 집 아들 다 훌륭합니다. 저 말째만 제외하고 우리 다 훌륭합니다. 말째야, 다윗아, 너 이리 와라. 너는 형제들은 여기서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는 들녘에 가서 혼자 양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다른 형들은 다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데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들녘에 가가지고 양들이나 지켜라. 그렇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녘으로 나가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부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 전쟁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큰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너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고 오느라. 아니, 형제가 총 8명 아닙니까? 그러면 막내를 왜 보내? 막내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막내에게, 제일 막내에게 전쟁터로 가가지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8명 중에서 아직 다른 형들이 8명 중에 다윗을 제외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시킵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운명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심부름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저 멀리 블레셋 장군이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나와 1대1로 겨룰 사람이 나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때 다윗이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물맷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들에서 목동할 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늑대도 물리치고 짐승도 물리치지 않느냐. 이 물맷돌을 들면서 나아갑니다. 왕이여, 나를 한번 전쟁터에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적인 기회는 이런 위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심부름을 가지 않았더라면, 운명적인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홀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무명한 다윗이 드디어 유명한 다윗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불행을 창조적인 기회로 바꾼 바로 다윗.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그로 인하여서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하다 막다른 골목에 숨었어요. 그 굴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굴 속에 딱 숨어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다했는데 너무나 불행한 환경이에요. 너무나 나쁜 환경이에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왕이 죽인다는데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버림받은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굴로 주섬주섬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굴 속에 사람이 수르르 모였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과 연합하여서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바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 그 굴 속 도망자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입다도 잡류들과 어울렸잖아요. 불량자들과 어울렸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불량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적인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적인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나쁜 환경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이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극도의 나쁜 환경입니까? 입다처럼 세상에서 쫓겨난 듯한 그런 심정입니까? 다윗처럼 굴 속에 들어앉아서 어두컴컴한, 지륵같이 어두컴컴한 굴 속에 들어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창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되고 나쁜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들녘에서 쓸쓸히 짐승의 밥이 되고 굴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한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불행한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운명적인 나쁜 환경을 축복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지 내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나요? 거기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결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만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야 축복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주위의 환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만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불신앙한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요, 그 분위기에 휩쓰여져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쑥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자꾸 그 분위기에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세상의 친구가 야 너는 술 안 먹지 그러지만 내가 먹을 동안에 그냥 술집에 앉아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위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따라오진 술잔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게 말게 해주십시오. 분위기는 그런데 한 번, 두 번 따라가다 보면 눈 찌끔 감고 한잔 해야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된 분위기 속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서지도 앉지도 않겠다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싸늘한 바람이 불고 냉랭한 바람이 불고 냉담한 바람이 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영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부모는 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늘 집에 돌아오자마자 게임을 해. 요즘 주부들이 게임하는 주부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방 들고 탁 놓으면서 엄마 또 게임해, 컴퓨터 안에 또 그런 소리 한다.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빠 또 게임해. 게임하는 집안. 그러다가 부부가 짝짝이 만나서 게임을 해. 애들도 알고 보면 핸드폰으로 뭐 하나 돌아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 그러면서 공부해. 분위기는 안 그런데 공부 분위기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 아들이 집에 있는데 저녁에 늦게 공부해야 될 것이 있대요. 집에서 하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래요, 집에서는. 그래서 북카페 가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 그 11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공부할 것이 있다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운 분위기입니까? 아닌가요?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인가요?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분위기인가요?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는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예요. 대부분 교회의 분위기, 목회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직분자가 누굽니까? 하고 해보니까 1위 목사, 2위 권사, 3번 장로. 몇 번입니까?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집사, 5번 성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요? 3번 누굽니까? 어이구야, 잘 아시네요. 교회의 전체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어느 교회든지 권사님이 최고 분위기를 유도한대요. 이건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네요. 지금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좋은 분위기 연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이 가장 권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직분은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우리 전체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크게 안임하시네. 여러분,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조금 말빨이 있는 분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 참 많아요.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분위기가 오늘 연습하실 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되게 좋았습니까? 은혜로운 얼굴로 막 해야 합니까? 아이고 또 성가대 해야 되나? 또 오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로 모였었나요? 아마도 정말 은혜로운 분위기였을까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미 은혜가 넘치는지 안 넘치는 제가 딱 둘러보면 압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새벽 기도에 얼마나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설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계단으로 내려가던 어느 장로님이 이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뒤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온 교회가 합창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하죠.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불신앙적인 분위기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고향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고 분위기가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버렸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 땅에 축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가 안 되면 떠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시도 때도 없이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분위기, 성령이 떠나가셔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지, 나는 지금 운명적인 이 나쁜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쁜 환경이라고 운명적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환경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많이 닥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요. 지난날 돌아보셔요. 참 힘든 시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아요. 그저 옛날 이야기 하라 그러면 벌써부터 눈물부터 흘려. 주룩주룩 흘려. 알고 보면 오늘 입다도 정말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큰 용사라, 아주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쁜 환경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환경은 오히려 진짜 강한 용사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서러운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쫓겨난 그러한 잡류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그러한 환경,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괴로움과 그 나쁜 환경에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철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날카로워집니까? 그러나 강한 망치로 철을 때리면 공구가 만들어집니다. 낫이 만들어져요. 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아주 강한 환경이 나를 더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진짜 당신 강한 것 같아. 나 당신 앞에 서면 너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정신력도 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옛날에는 38kg 나갔는데 요즘은 단단해, 강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당신이 공부할 때에 세탁 공장에서 40도 이상 되는 온도, 거기서 12시간 일을 하려면 내가 강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있었겠어. 가족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려 그러면 내가 안 강하면 어떻게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겠어. 내 팔뚝이 다 굵어진 것도 무거운 거 딱 들어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굵어진 거지. 내가 옛날에 이랬어. 딱 이러더라고요. 힘들 때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돗물 틀어놓고 얼마나 오른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강해진 거예요. 요즘은 어지간하게 세상적인 일을 내 끄떡도 안 하잖아. 끄떡도 안 하잖아. 그래요, 여러분. 강한 환경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어?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이 나에게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큰 용사로 만들 것입니다. 입다처럼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나쁜 환경에서 여러분을 더욱더 단련시켜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예선전에 탈락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름은 훨씬 더 많은 나라에게 더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16강 올라갔지만 일본 이름을 응원하고 이렇게 박수 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졌는데 독일에게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축구 랭킹 1위입니다. 1위를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이 열광해버렸어요. 영국 사람들이요 박수치고 응원했어요. 한국을. 프랑스 사람이 응원했어요. 그 이기고 나니까 한국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강한 상대를 이기고 나니까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 한번 해봤다. 앞으로 독일 1등을 꺾었으니 다른 팀들은요 더 자신감 있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 축구, 한국에서 열리는 리그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펄펄 날아. 돌아온 어떤 선수는 2골을 오자마자 2골 넣었대요. 여러분, 항상 강한 환경 속에서 강한 자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에서 강한 자가, 용사가, 오늘 입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내 인생에 힘들게 붙여줬을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 환경을 이겨낸 강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운명적인 나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입다는 어떻게 했는가? 용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입다가 이제 소규모의 군대를 조직하고 불량배들과 함께 원래 그들의 마음을 개화시키고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요 고향 땅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향 땅을 짓밟고 가고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고향 땅에 있는 어른들이 입다가 저 도읍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옛날에는 쫓겨보냈잖아요.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도로 돌아와가지고 싹싹 비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요. 쫓겨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입다는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큰 용사라. 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싸움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잘 품어줘요. 그릇이 크기에 잘 안아줘요. 옛날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니네 그러지 않아요. 품어줘요. 덮어줘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운명적인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 자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돌아와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대하자,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자, 그를 지도자로 세우자. 급기야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자리로 그를 올려서 사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왕이 없은 시대에는 왕권도 가지고 신앙적인 최고 리더권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붙일 것을 기대한다. 자기의 영향력 있는 능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렸던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하나님 앞에 다 고한. 하나님,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갈 나에게 힘주시고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마음대로 흘러가는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출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고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신가집에 시집 오면은 그래도 물그릇이라도 있고 그래도 바가지라도 있는 줄 알았어. 어머니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사과 개짝 알죠? 사과 개짝. 옛날에 사과 개짝 나무로 된 거 그거 엎어놓고 밥상했대요. 그거 엎어놓고 거기다가 그릇 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살았대요. 시집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시어머니는 천리교회에서 해가지고 막 이방 종교에 빠져있고 그런 나쁜 환경이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어. 온 가족 다 전도하고. 시어머니는 집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 나라 가셨고, 아버지를 또 장로로 또 세우고, 자녀들을 또 목회자로 세우고, 또 큰아들을 또 장로로 세우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환경에 역전의 기회로 삼았던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입다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환경을 창조적인 기회로 삼으십시다. 신앙적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십시다. 나쁜 환경이 자신을 강하게 함을 알고 깨달으십시다. 용서를 베풀고 큰 그릇이 되었어. 나를 해야 하던 자들 다 품어주고 그래야 리드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큰 용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